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유대인의 회당은 예배와 교육과 집회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유대교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나라가 침략당할 때마다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 예배와 교육과 재판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을 쫓아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셨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신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한 여인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동을 보고는 격분하여서 말하였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일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를 어긴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지 못하고 회당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 안에는 회당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무리들의 동의를 등에 업고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율법에 기록되기를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축의 생명을 위하여서 또 가축을 아끼는 마음에 이러한 노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한 사람,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일에 대하여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분을 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이며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던 이 여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가축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와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당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당에 모인 무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더 귀중한 가치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조문에 매여서 종노릇 하지 말고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사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해석하고 또 그 사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이면에 사랑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옳게 보이려고 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껍데기만 남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 안에서 율법과 규례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회당장과 당시의 유대인들은 귀신 들리고 병든 이 여자를 짐승보다 못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고통당한 한 여자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시고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 그 율법의 틀을 깨트리신 것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온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안식을 얻지 못하고 사탄에 매여 있던 이 가련한 한 여인을 풀어주셔서 이 여인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는 이 일에 대한 해석으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1절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무엇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대치됩니다. 토지나 영토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고 병들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여인,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는 보기에는 아주 작고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자라서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크게 성장하여서 참된 안식을 부여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접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삭막하였던 마음들이 따뜻하게 변화됩니다. 본래 잃었던 가치들이 원래의 가치로 회복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리고 병든 여인을 고치신 사건과 그에 따른 해석으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매여있던 여인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고 비천한 여인을 변화시켜서 존귀한 가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을 역전시켜서 진정한 가치와 존중을 받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비천한 자, 낮은 자, 소외된 자, 갇힌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나라,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큼 미약하게 시작되지만 그 시작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큰 영광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약하고 작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나라, 또한 그 귀한 가치가 회복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사랑의 실천이 겨자씨와 누룩같이 미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의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이 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기쁨과 열심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귀한 사역 가운데 저희를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전의 나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귀한 나라,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주신 그 나라, 이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영광을,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명절에 나를 맞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모이고 혹은 모이지 못하지만 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